순결한 신앙과 삶,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언젠가 50주년을 맞이하는 교회의 초대를 받아서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늘땅교회는 5주년. 가만히 앉아서 축하의 말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10배나 죽어야지 50이라는 숫자가 오는데, 이 50주년 이거 축하할 일이고, 그런데 그 많은 시간들을 보냈다는 의미보다도 어떻게 한 교회가 서서 이 50주년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든 생각이 정말 건강함을 지켜가면서 50주년을 맞이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마음 가운데 더욱 새기는 한마디가 있다면 그건 건강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도 건강하고 자녀에게도 건강한 정신을 물려주고 교회는 건강한 예수 이야기, 신앙 이야기를 물려주는 것이 우리 하늘땅 교회의 작은 소망입니다. 나라는 자손들에게 건강한 정신을 물려주는 그 전통이 있을 때 그 민족이 훌륭하죠. 그래서 있는 그 자체도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어떤 의미로, 특별히 건강함을 가지고 그 존재가 서 있다면 그것보다 귀한 게 없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가정이 예수 믿지만 건강하게 서 있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도서는 사실 사도 바울은 그레데 섬에 남겨둔 디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목회 서신, 3장밖에 되지 않지만 그 마음에 구구절절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며 오늘 이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돼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저 역시 주보를 여러분이 펼치시면 목회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지 부탁의 글들이 대부분 목회 서신이라는 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레데 섬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남겨둔 디도라고 하는 1장 5절의 표현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역시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원어처럼, 교회의 원어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인 동시에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이 심어 놓은 자들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을 보면 오늘 하나님이 오늘 디도를 그레데 섬 그 한 작은 교회에 심어 놓은 것이죠. 적어도 디도가 그렇고 사도 바울의 가장 기본적인 일꾼들이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2장 1절을 가면 심겨놓은 그 디도와 그 사람들은 무엇 위에 서야 되냐면 바른 교훈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일 위에.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른 복음, 바른 교훈, 또 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질 때 교회가 건강함을 유지하며 갈 수 있죠. 하늘땅 교회에 수백 명, 수천 명이 온다고 해도 먼저 믿은 우리가 건강함을 지키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왔다 다 떠나는 것들. 지금도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 이전, 훨씬 전에 4년, 5년 될 때 저를 알던 한 사람이 왔는데 그 젊은이가 예배를 드리고 오지 않게 돼요. 그래서 제가 무슨 까닭일까 하고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교회는 귀하고 목사님은 귀하지만 아직 이 교회가 예배가 되지 않아서 저는 예배가 되는 교회로 가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먼저 믿는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서 있지 않는 그것을 보고 새로 왔던 사람이 실망해서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일꾼된 우리가 먼저 세워질 때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 뜻과 열심이 아니라 바로 바른 교훈을 따라 바른 말씀을 따라서 세워지는 그 교회가 바른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가르침입니다. 바른 가르침이 공동체 안에서 배우고 익히고 살아내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가르침과 상관이 없다면 사실은 성도이긴 하지만 손님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지도 배우지도 않는다면 우리는 쉽사리 무너져요. 그래서 교회는 부르심의 공동체로서 예배를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교회론의 첫 번째 숙제라면, 두 번째, 부름받은 공동체는 세움받은 공동체로서 교육과 신앙의 교제, 소그룹을 어떻게 이뤄가는 교회인지, 관계 문제고 소통의 문제죠. 세 번째는 우리끼리 모이는데 주안점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로서, 세 번째는 파송받은, 보냄받은 공동체로서 사회봉사와 선교를, 이것은 돈을 가지고 나가서 봉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미셔널 라이프가 되어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주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곳에 예배가 선포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된다면 그것보다 가장 큰 선교요 전도, 흩어진 파송받은 백성들의 삶을 온전케 하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가르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장에는 장로들에게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른 교훈 가운데 서 있을 때 오늘 거짓 교사들이 와서 가르치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는 증명해내고 지켜낼 수 있어요. 그 일은 누가 하는 것이냐면 먼저 믿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 교회를 바른 말씀 가운데 무장해서 우리가 지켜내야만 이 교회는 지켜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2장 1절은 너희는 바른 교훈 위에 가르치고 권하고 배우고 살아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럼 장로들만 그렇게 살면 되냐? 아니요. 2장 2절부터는 늙은 남자는 어떻게 살고 늙은 여자는 어떻게 살고 젊은 여자, 젊은 남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결국은 디도와 또 종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회 안에 다양한 계층 중에 6 계층을 설명하면서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권면하고, 디도는 이들이 잘 주 안에서 바른 교훈 가운데 서서 교회 지도자가 되고 장로와 함께 바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가르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가족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늘 땅 교회도 가족 같은 교회, 교회가 가정같이, 가족같이라고 하는 영구 표어를 가지고, 그래서 하늘 땅 교회는 무슨 사역을 하나요? 하면 결국은 교회가 가정 공동체가 되고 가정이 교회가 임하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하늘 땅 교회를 온전히 다니면 점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결국은 가정이 회복되어서 다 믿음의 멍에를 메고 함께 걸어가는 일들이 회복돼요. 어떻게 하면? 바른 교훈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와 같은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든지 일꾼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작은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큰 숲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삶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작은 일에 순종해서 내게 주어진 길을 가지만, 리더는, 지도자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영적 보혜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끌어가시는 때인지를 늘 깨어서 전체를 볼 수 있어야만 지도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1인 1사역하지만 그것만 하고서 내 일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주방은 어떻게 되나, 오늘 달란트 나눔은 어떻게 준비되었나, 그래서 임원들이고 만나부장이고 다 세워놨어요. 그 다음에 홍보부장, 전도부장 다 우리 교회 부장들이 세워져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전체를 보라고. 그래서 그 전체를 위해서
오늘 늙은 남자, 늙은 여자, 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종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구석구석 사람을 통해 일하시려고 세워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체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 근데 전체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전체를 오늘 작은 일에 스텝 바이 스텝 순종할 때 전체를 엮어가세요. 우리 인생이 내 인생의 풀 시나리오를 한 번에 보여주시면 내가 어떻게 살다가 갈지 다 알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꼭 작은 일에 순종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눈이 열려서 영적 안목이 열려서 지도자는 특별히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목회자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하늘 땅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일하는 때인지 사람들을 보내고 회복시키고 복음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먼저 볼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고 리더지 그거 아니면 그냥 우리가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늘 깨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인지를 보면 다른 사람의 신경 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쓰임 가운데 지금 깨어서 있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왜 기도에게 구석구석 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는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가르치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 중요할 때 꼭 그때에 사단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준비되지 않고 바른 교훈 가운데 서지 않으면 늘 하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흔들어서 알아보기 위해서 이 그냥 교회가 잘 가는데도 꼭 풍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때에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모르면 그때 기가 막히게 쓰임받고 일하는 사탄의 종로로 하고 험담을 만들고 뒷말을 만드는 일들이 교회 안에 계속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죠? 디도서는 결국 말에 대해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무엇이냐면 1장 10절 한번 복습해 볼까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지 말라. 그런가 하면 11절은 거짓 교사들의 입을 차라리 틀어막어라. 왜요? 말씀이 아니라 말이 교회 안에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12절은 그레데인들처럼 저 거짓 교사들은 항상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말이 문제라고, 말이. 16절 그들은 하나님을 신하나 행위로는 부인하고 가증한 자다라고 했는데 가증한 것은 말과 관련이 있어요. 저 가증스러운 것.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 가증은 말로. 그래서 늘 말. 그래서 여러분은 늙은 남자, 젊은 여자 다 우리에게 주는 똑같은 하나가 무엇이냐면 신중하며라는 거예요. 한번 가서 표시해 보실래요? 2장 2절 늙은 남자도 신중하며가 나오죠.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5절에 젊은 여자도 신중하며 순전하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어디에 나와요? 6절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도 신중하며. 그럼 이 신중은 뭐냐면 말과 생각과 마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신중한 자 그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결국 교회는 말로 깨지고 말로 일어나는데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올해 표어처럼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바른 교훈, 바른 말씀 가운데 세워질 때 교회는 교회다. 저는 2025년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가 있다면 하늘 땅 교회가 이제는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복음 가운데 거듭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 기쁜 소식을 배우는 자,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나가서 영혼을 깨우고 살리는 그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거예요. 종교는 두려움에서 시작된다 그랬죠? 그러나 기쁜 소식, 복음은 우리가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쁜 소식을 전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라 기쁜 소식 때문에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전체 하늘 땅 교회를 움직이는 이 영적인 흐름들을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제자고 그 사람이 임원이고 그 사람이 리더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늙은 여자, 이름이 없는 거지만 사실은 권사님, 우리 식으로 하면 사실은 집사님, 또 권찰님,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구석구석에 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윤종성 성도님 아시나요? 윤종성 성도님 어디 계세요? 종성이가 자기 이마를 치고 아직 초등학교도 가지 않았는데 나왔어요. 그런 거야. 종성이도 하늘땅교회. 그런데 이 관점이 어디서 생각되냐면 내 교회, 우리 교회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 관심 갖게 되면 우린 협력하고 다른 교회를 세우고 다른 목회자를 세우는 이 일에 우리는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 교회, 우리 이렇게 전통적인 개념에 매달리게 되면 어떻게든지 우리만. 그리고 저 종성이는 관리 대상자고 저 아이 와야 예배도 안 되고 방해꾼이다. 저 주원이 빨리 자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신자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먼저 들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를 하나님이 필요해서 이곳에 심어놓은 자녀. 그래서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제나요? 문자가 왔어요. 주일날 이렇게 해가지고 목걸이 달란트 하나 샀는데 목사님 이게 헬라어나요? 그런데 집사님 이걸로 딱 카톡으로 와서 집사님 이거 모르시나? 어떻게 된 거지? 그러면서 이제 친절하게 안내해줬어요. 그거는 내용이 익숙투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익숙투수. 그래서 내가 너 왜? 이러고 설명 다 했더니 그 의미를 알고 목에 걸고 학교 다니려고요. 그래서 이제 또 신자 한 명, 신학교 갈 아이 한 명 준비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면 우린 드리면 되는데 목사님 앞으로 제가 질문이 많은데 아무 때나 질문해도 되나요? 내가 깨어있으면 친절하게 안내해 줄게. 이러고 초등학생하고 같이 대화를 주고받는데 얼마나 기쁜지. 이 아이도 알기를 힘쓰고 이 아이도 한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해. 지연아 너 왜 안 왔냐 주일에.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일 있어서. 걱정하냐? 걱정되지. 너 절대 딴 따라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디 갔어? 그랬더니 목사님 저거 목사님 실망시키지 않아요. 너 실망 안 시키지 믿지. 그런데 너 정말 1호 장로 된다고 그냥 네 3학년 때 만났던 거 변함없이 해라. 그랬더니 목사님 아멘. 그러면서 이번 주에 가서 뵐게요. 그리고 서울에 혼자 나가 있는 우리 지연이도 문자가 와요. 여러분 이 아이들의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주일에 우리 송연이가 간증한다면 세우려고 하는데 뻔하잖아요. 그냥 학교를 갔더니 애들이 어리버리했는지 왜 우리 애들은 어리버리하나? 계속 신천지가 접근하더니 너 외롭니? 뭐 했니? 너 교회 다니니? 얘 교회 다니는데 너 구원받았니? 구원받았죠. 그러더니 쫙 리스트에 11주 했냐? 뭐 했냐? 했더니 애가 이러기 시작하니까 이런데 애가 번뜩 생각이 나요. 저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지 그런 거 전 잘 못해요. 부족한 사람이 이러면서 가세요. 이단이신가 봐요. 이랬다는 거야.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 유리가 거기에 그냥 부산에 가니까 외롭지 막 이래가지고 접근해가지고 그거 빼내냐고 남모르게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올해는 복음 하면서 여러분 누가 만나면 기쁨이네 옥수영이 여러분을 구원받았냐 비밀을 죄사함의 비밀을 알려준다면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왜요? 복음은 내가 무엇을 했는지에 관심이 아니라 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죄 많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가 복음이라고요. 그러면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알고 복음을 알면 이단들이 행위로 우리를 자꾸 정죄하는 이것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자유하게 돼요. 그러면 생활은 하지 말라는 거냐? 아니요. 복음이 무엇인지 알면 그때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까지 가는 거지. 그래서 이 신앙도 순서가 있고 이게 딱 있지. 근데 우리 동양인들은 자꾸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부터 배워놔가지고 교회를 다니면 자꾸 일부터 하려고 그래. 그래서 절대 그러지 말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말고 내 안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를 늘 보셔야 됩니다.
지도자는요, 생각하는 수준이, 바라보는 눈이, 마음 사용하는 씀씀이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6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젊은 남자에게 부탁하는데 젊은 남자에게 권면하되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권면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명령형이라고. 왜 다른 데는 권면하다라고 한 이런 표현으로 그냥 이렇게 청유형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을까요? 더 쉽게 얘기하면 늙은 여자, 늙은 남자에게는 그냥 그냥 권면해봐라 정도인데 오늘 이 젊은 남자에게는 권면하라라고 왜 명령했을까요? 집사님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졸 시간이 없어요. 예. 깨어 있으셔야 되네. 모르는구나. 그래 제가 가르쳐 드리지. 뭐냐면 네. 젊은 남자는 더 많은 윤리 도덕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더 많은 범죄함이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젊은 남자, 그 교회 안에 젊은 집사님, 젊은 권찰님들 남자들은 그냥 그에게 권면해서 강하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을 해주라고 오늘 디도에게 얘기해요. 오늘 디도는 나이도 연소하고 작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건너가 볼까요? 2장 15절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없인 여김을 받지 말라. 왜요? 젊으니까. 젊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인 여길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살아봤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너가 바른 교훈 가운데 깨어서 없인 여김을 당하지 말고 바로 권면하고 가르치라. 디모데 우리 전서 4장 한번 가보실까요? 디모데 전서 그 앞으로 가면 디모데 전서 4장 12절. 디모데도 어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걱정은 무엇이었냐면 아이고 저 나이로는 어린데 어떻게 저가 많은 늙은 남자 늙은 여자까지 목회할 수 있을까? 그래서 4장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돼요. 똑같아요. 디도에게도 했던 말씀이 디모데에게도 하고 업신여김 당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바른 교훈 가운데 우리가 깨어있는 것밖에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6절에 너는 이와 같이가 뭘까요? 앞에서 말씀했던 누구요? 젊은 여자에게 요구했던 것을 젊은 남자에게도 똑같이 요구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4절, 5절. 젊은 여자들에게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고 권면해요. 가정을 세우는 일이 젊은 여자가 우선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할 것을 디도야 반드시 가르쳐라. 두 번째는 뭐예요? 5절에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 그랬어요? 왜 그렇다 했어요? 5절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거리 되지 않도록 젊은 여자는 이와 같이 살아야만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아라고 하나님을 욕먹이지 않기 때문에 남편에게도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이지 다른 의도 전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렵죠? 여러분 요즘 복음 가운데 여러분이 다시 살면서 여러분의 삶은 변화가 있습니다. 아니요, 가장 먼저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나요? 장로의 조건을 우리 다시 가서 한번 복습해 봅시다. 6절 보세요. 1장 6절.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는데 장로의 조건은 6절. 책망할 것이 없고 첫 번째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돼요. 한 아내만을 사랑하고 한 아내에게 인정받는 사람만이 장로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둬야 돼요. 이게 다 뭐예요? 가정 안에서 아내와 자녀에게
인정받는 남자여야만 장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뭐라고? 교회 안에 한 지도자가 세워지는 일은 이와 같이 가장 가까운 내가 한 입을 덮고 사는 자녀나 아내나 아내에게 인정을 받는 일이 우선인데, 우리가 한 장로를, 한 직분자를 세우려면 교회는 뭐도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인정받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배려도 해야 된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의 이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와서 맨날 교회에서 살고 먹고 자고 교회에서 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장로 되는데 그 사람의 자녀는 다 교회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는 인정받죠. 이 말을 오늘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녀에게 인정받는 남자, 아버지가 장로가 되고 아내를 뜨겁게 한 아내만을 사랑하는 남자가 장로가 될 것을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6절 신중하라만 표시해 놓으세요. 신중하라. 신중하라는 것은 늙은 남자와 젊은 여자에게도 해당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를 억제하라고 하는 요구인데, 모든 것은 우리가 살아가 보니까 생각 주머니인 마음에서 비롯돼요. 성도들이 자라고 못 자라고 또 다 영적 상태도 그 마음 상태를 보면 벌써 다 보여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죠. 누군가의 인생을 세상적으로 편하게 해주는 것 말고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평안하게 이끄는 지도자가 오늘날 필요해요. 교회는 어떻게 하다가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놓이니까 인간적으로 사람을 위로하는 일에 바빠요. 밥 먹고 뭐하고들. 그런데 여러분, 오늘 2장 1절 왜 뭐라고요? 바른 교훈 가운데 그를 세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우리의 또 생각이 신중해야만. 그럼 여러분 쉽게 얘기해 볼게요. 사랑이라고 무조건 주는 게 사랑이나요? 아니요. 사랑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을 거지로 만드는 일을 교회 단체 안에서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왜? 무조건 주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주면 그 사람이 서는 줄 알고 그냥 그 아이를 완전히 그냥 어린아이로 만들어버려서, 때로는 여러분, 신중하라는 것은 내가 주는 순간에도 이분을 교훈을 해야지, 훈계해야든지 책망해야든지. 왜 장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1장 9절에 밑분 말씀 가운데 너가 먼저 서라고 했죠. 왜? 어떻게 1장 9절은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너는 바른 말씀 가운데 먼저 서 있으라고 장로에게 권면했는데, 우리는 이 책망도 또 교훈도 또 어떻게 권면도 해야 되는 우리의 자리가 있는데, 그때마다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특별히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서서 영혼을 다루고 세우는 자리에 있다면 신중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바보를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죠. 그래서 이 신중하다는 것은 말, 행동. 어떨 때는 여러분, 목회자도 제가 오산에 와서 그냥 주면 다 알고 그런 자 아니요. 때로는 냉엄하게 내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오히려 서요. 끊을 때 끊어야만 그 사람이 돌아와서 다시 쓰지, 그냥 무조건 내가 베풀었다 그래서 그게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젊은 남자는 신중할 것을 먼저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 아세요? 미워서가 아니야. 이 사람이 정말 쓰려면, 얼마 전에 우리 교회가 초창기에 이렇게 쓸 때 그냥 목사님 장로 직분 주십시오. 아니, 장로가 노예가 준하는 게 있고 안 됩니다. 목사님, 이 작은 교회에서 왜 장로를 원하세요? 장사하는데 집사보다는 장로가 낫어요. 그러면 더 안 됩니다. 목사님, 가는 길이 다릅니다. 병기 6개월 열심히 땄다 떠났어요. 그런데 교회가 계속 관심이 있고 이러시니까 10년째 저한테 어쩌다 아내를 통해서 전화가 오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집사가 그냥 목사님 하늘땅교회 가고 싶어요. 그럼 오시면 되죠, 권사님. 그러면 뭐라 그러면, 예? 전화 바꾸세요.
집사님 잘 지내셨어요? 1년에 한 번은 꼭 전화해요. 집사님, 그럼 오시면 되지. 뭘 그러세요? 목사님 진짜 가도 되나요? 그런데 집사님, 남아있는 사람은 당신은 뭐가 불평, 불만이라 떠났을지 몰라도 남아있는 사람이 그 사정을 알고 괴로움을 다 겪으면서 여기까지 하늘 땅굴가 있어요. 그러면 집사님 돌아와서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나의 실수를 사과할 수 있으신가요? 라고 제가 물어요. 그러니까 그걸 10년째 고민하시다 얼마 전에 그냥 돌아가셨어요. 제가 장례식 갔다 왔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집사님, 그거 하고 안 하고 일반 교회면 그냥 오세요라고 그냥 할 텐데 집사님을 세워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집사님 그 과정이 어렵더라도 돌아오셔서 정말 회중과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지난날 잘못했습니다 해야지 다시 교회 성도로 서지, 안 그러면 집사님은 또 떠나실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마음을 아신다면 돌아와 열심히 하셔서 장로님 되셨으면 좋겠어요. 못 오셨던 거예요. 여러분, 룻기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나요? 헤어지고 이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모압 땅에서 두 남편을 잃었던 나오미는 어떻게 돼요? 롯과 오르바를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오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거기 가야 아무것도 없다. 빈손으로 가는데 차라리 아버지 땅 모압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더니 룻은 뭐라고 얘기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어머니 부디 저를 가지 말라고 하지 마시고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마침 먹을 것 준비하기 위해서 밭에 나갔다가 친족 중에 보아스를 만나고 거기서 이새와 다윗이 태어나는, 이방인이었지만 모압 여인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러면 오르바는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 데려가도 안 될 사람은 안 가는 게 차라리 나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정말 우린 자꾸 정에 이끌려서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자꾸 어떻게 해서든지 끊을 거 좀 끊으세요. 나도 못 쓰고 다 못 쓰면 뭐 누구 어떻게 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바른 교훈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신중하게 서 있으라고 하는 이 신중의 의미가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렵죠? 집사님 신앙생활 어렵죠? 교회만 다니면. 아니야. 집사님이 지도자니까 그렇지. 왜? 영혼을 막 키운 자니까. 자, 오늘 6절 신중하라 라고 하는 거 잘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 누가복음으로 가보실래요? 누가복음 5장 6절만 가보세요. 누가복음 5장 맞나요? 누가복음 5장. 네. 요한복음 5장이죠. 요한복음 5장. 네. 요한복음 5장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다. 여러분, 거기에 각종 병든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죠. 그죠? 베들레헴은 은혜의 집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인데, 거기에는 병자들이 수두룩하게 있는데 그 중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 5장 6절은 예수님이 그에게 와서 다른 건 묻지 않고 오래된 병인지 예수님도 다 알지만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지 영적 무기력증에 빠진 그의 인생 가운데 그냥 고쳐주신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낫기를 원하지. 그런데 여러분, 영적 무기력에 빠져서 낫기를 원하는 그 마음조차도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 영적인 걸 다 간파하고서 이에게 신중하게 접근하고 저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런 지도자들이 깨어서 영혼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야 나도 살아있는 것이고 다른 영혼도 주께로 인도할 수 있지.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면 그냥 주는 것이 그냥 다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늘 바른 교훈이. 그 하늘 땅 교회 오면 이래 목사님 다 열려 있는데 성도들이 그래도 쭉쭉 규칙에 따라서 뭔가 보이지 않는 대로 살아가요. 그치, 내가 하와이 목회를 배웠는데 그냥 자유롭게 다 열어놓지. 그런데도 그 안에 바른 교훈,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교회가 움직이는 그게 있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까불지 말아요. 주님 앞에 왜 까불어? 그냥 바른 말씀 가운데 터벅터벅 걸어가면 거기에 천국이 열리지. 영적 무기력 중에 참 빠져있는 현대 교회와 성도들, 또 내 자신을 보셔야 돼요. 주님은 오늘도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 생각, 행동에 있어서 신중하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정말 복음 가운데 나는 서면 놀라운 일들이 가정 안에 다 있어요. 오늘 젊은 남자야, 너가 신중하라. 너가 신중하라. 근데 그 신중함이 뭐냐면 7절의 범사에 너의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는 그 일에 신중하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 앞에 신중하라고 디도야 이 젊은 남자들 성도들에게 가르쳐요. 아유, 오늘 우리 집사님이랑 다 세상 막 더럽고 산에 죽네 막 이러는데 대기업이 요즘 어디 있어요? 다 죽고 막 힘들어 죽겠다고 오늘도 아까 전화 통했어요. 그 교회 오신 것만도 귀하죠. 귀하게 여기지만 오늘 말씀은 단정하냐, 너가 부패하지 않냐는 뭐가요? 부패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가 그 젊은 남자를 이와 같은 마음으로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집사님, 김용인 집사님, 신학교 가실래요? 안 그러면 목회자의 마음을 그냥 이해하는 걸로 끝내실래요? 좀 제발. 저도 38에 여기 와서 개척을 하니까 다 나보다 위잖아. 지금 코로나 끝나니까 이제 그냥 어머니 몇 분 계시고는 다 그냥 이렇게 되고 저도 50 넘어버리고 이러니까 지금이 목회가 편하지. 아, 목사님 너무 젊어요. 그래서 뭘 요구하시냐? 목사님 파마하지 말고 머리 딱 이렇게 상고머리 하고. 목사님 너무 62 가지고는 왜소해가지고 사람들 말 안 들어요. 살 좀 치우세요. 67까지 지금 살을 찌워놨다니까. 목회가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근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와서 보니까 바른 교훈 위에 교회가 서서 바른 교훈 위에 서 있는 성도가 몇 명이에요. 왜요? 빌레몬서를 공부해보니까 다른 거 아니야. 복음 가운데 옥중에 갇힌 사도 바울은 복음 가운데 오네시모를 낳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오네시모가 에베소의 결국 초대 감독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서신서를 보면 오늘 그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한 통의 편지를 받고 용서해서 이제는 믿음의 동역자로 받아준 게 분명해요. 그러면 일이 어떻게 시작했냐? 사도 바울이 복음 가운데 섰고 그가 가르쳤던 빌레몬이 복음 가운데 서고 그 다음에 오네시모가 서고 오네시모는 결국 종이었지만 그도 믿음의 감독이 되어 에베소의 초대 감독이 되었다. 그럼 뭐예요? 오늘 시대 탓, 누구 탓할 거 전혀 없어요. 내가 복음 가운데 서서 오늘 내가 변화된 그 삶이 있으면 내가 복음으로 충만하면 누군가의 인생을 다 끌어안지. 아무리 뭐 그러면 뭐 내가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기쁜 소식 가운데 충만하면 하나님도 뭐라고 하든 누가 뭐 와서 아프다고 얘기하든 그 많은 상담을 사연을 어떻게 다 들었어요. 내가 더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집사님 이야기 가지고 내가 집에 가서 내가 머리 돌아요 다 이런 얘기 하루 종일 들은 거 아니야. 들은 걸로 기도 제목 삼아서 불발하면 되는 거죠. 또 어떤 분은 막 이러고 목사님 교회가 이러면 됩니까? 이러겠지 안 그러겠어요? 하늘 땅 교회는 없지? 그런 분들은 다 이렇게 가셨으니까 없는 거지.
그리고 제가 매일 웃지.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에도 복음이 내 안에 충만하면 다 감정도 불발탐으로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받으라는 은혜로 내가 충만해지면 상황과 여건이 나를 끌고 가는 환경에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복음 앞에 잘 서서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여러분, 젊은 남자에게 꼭 권면합니다. 선한 일이라면 그냥 본을 보이는 일에 앞장서세요. 다른 거 없어. 교회는 그냥 우리 인생의 정답이 이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말씀이 진짜구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답이구나 라고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요? 걸어 다니는 간판이야. 하나님 나라의 좋은 간판. 그러면 이 마음으로 가정으로 들어가고 어디로 들어갑니다. 한번 자기 것 찾아서 우리 봅시다. 내가 집사님이다. 내가 아직은 50대 밖에 안 됐다. 그러면 젊은 여자로 한번 보세요. 자기 지금 보세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 시간까지 내면서 젊은 여자. 나는 이제는 주님 부르실 날만 기다린다. 그럼 늙은 여자, 늙은 남자 한번 보세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이고. 집사님 와 다요? 권명 집사님. 그래. 그렇지. 예. 여러분 오늘 말씀 더하면은 날씨도 추워졌어요. 저녁에. 그래가지고 지금 비행기 타고 몇 시간 눈동자에 들어가려 저한테 눈을 흘기는 분들이 자꾸 있어. 그래서 더는 못하겠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요것도 이 말씀도 벌써 쎄. 본도 보여야지. 또 신중도 해야지. 이게 얼마나 어려워. 여러분 요 신중하라. 말과 마음과 생각이 있어서 주님의 마음이 이거지. 신중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이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걸어갑니다. 사순절. 여러분 승질 나나요? 오늘 아침에 목사님 줄 말씀 듣고 제가 다시 마음이 깨끗해졌어요. 이러고 문자를 한 집사님한테 받았어요. 그 젊으니까 뭐 육아하랴 뭐하랴 그냥 조선팔도 욕 다함이 집에 가면 그렇게 사는 거지. 그죠 집사님? 교회 와서는 거룩한 집사님, 집에 가면 다 그러고 사는 거지. 그랬는데 그 말씀을 자기 삶에 부딪히니까 내가 다시 감정을 신중하게 불발탄 만들고 다시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 앞에 내가 살아야 되는지를 목사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저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부족하고 우리 다 부족하죠. 연약하고 흔들릴 수 있는데 그래도 복음 앞에 또 돌아와서 딱 이렇게 하면 그래 내 삶이 다시 말씀 앞에 성찰하고 돌아보는 이 은혜. 그것 때문에 다시 줄 만날 때 콧물 흘리다가 아니다. 승리한 감정을 가지고 좀 주님 앞에 와야지. 맨날 깨지고 넘어져서가 아니야. 초대교회 예배는 부활의 그 기쁨 가지고 내가 사자밥이 될 때에도 내가 믿음 포기하지 않고 내가 살아냈습니다 하고 기쁨으로 익스투스 물고기 모양 따라서 그 예배 가운데 오면 그냥 소리내서 찬양을 못하는데도 그냥 입모양으로도 하나님의 사랑 먹물 삼아도 다 기록 못하고 그냥 하다 울었다니까요. 더 신기가 더 없었어. 미안해. 복음 은혜가. 그리고 승리해서 금요일날 만나고 주일날 만나고